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듣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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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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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이름 왕의 수께 엎드려 경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수께 손 들고 경배해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담아 경배해 오늘 이 시간 찾아오신 우리 성령님을 기다리시면서 경배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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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시간 강단과 해중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에 임재하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창조주 하나님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늘 안식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피로 물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자유하게 하옵소서.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옵시고 오직 왕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달고 시원한 성령의 생명수 마시게 하옵소서.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눈길로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새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만복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온갖 선하고 아름다운 선물로 각 사람에게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생명수 마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시원한 달고 시원한 주님의 말씀의 생수가 여러분 모두에게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16장 1절과 2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아멘. 아멘.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 베베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다이아몬드라고 그러죠. 그 로마서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영광 중에 영광이죠. 대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 16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읽으며 은혜 받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베베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베베 보십시오. 여성이죠. 편지 이 전달자로 봅니다. 왜 베베를 선택했을까? 단순히 로마로 편지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바울의 편지를 가장 잘 이해하고 이 로마 교회에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 베베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이해한 복음이 그 마음에 뜨겁게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도 베베처럼 선택하시고 복음을 전할 자로 파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구를 추천할 것이냐? 제자반의 리더를 누구를 추천할 것이냐? 목회자를 누구를 추천할 것이냐? 베베처럼 복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틀림없이 전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죠. 이 서양의 문화는 추천 문화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진학한다 그랬을 때 그 전에 고등학교에 학교장이나 선생님이 추천서를 써주는 겁니다. 이 학생이라면은 기하의 대학에 충분히 수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추천하는 거지요. 선교사도 추천서가 꼭 필요합니다. 이분이라면 선교사로서 충분히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추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에 감동받은 여러분도 하나님이 택하여서 파견하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추천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림 추천서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렇게 추천서가 있지요. 그래서 이 추천을 받은 사람들이 그분을 신뢰하고 믿으며 저분이 추천했다면 내가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을 시켜본다면 그림 3번을 보여주시면 나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인가? 나는 나의 달란트를 이 베베처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고 있는가?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3절부터 보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분이 등장하죠.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이 수십 명이 쭉 나오니까 좀 당황스럽지요.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까? 그런데 바울은 마치 앞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눈에 보는 것처럼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를 쓰는 장소는 고린도인데 이 편지 도착할 장소는 로마입니다. 약 10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100km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멀리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고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바울이 얼마나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로마에 가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 편지 전달자 베베 다음으로 소개하는 사람이 바로 브리스가 아굴라입니다.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이 생명까지라도 바울에게 바칠 수 있는 이 복음의 동지입니다. 고린도에서 만났는데 업이 같아서 장막 만드는 일을 하다가 만났는데 바울에게 전도를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전도 사역에 온 정성
생명을 다해 헌신을 합니다. 바울이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이 브리스가 아굴라입니다. 이들은 부부인데 브리스가가 아내이고 아굴라는 남편인데 아마 이 아내의 역할이 더 두드러졌던 모양입니다. 이 가장 두 번째로 언급했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정말 이 바울의 마음에 깊이 간직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생명이라도 바칠 수 있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복음의 진술을 전해주고 싶은 바울의 마음이 이 로마서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자기 집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만 물론 그 집에 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예배와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참 이게 귀합니다. 이 동탄에 가보니까 그 목사님의 12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상당수의 제자들이 자기 사무실이나 집에서 이렇게 개척을 하더라고요. 물론 본교회로 출석을 하는데 토요일이나 금요일 날은 거기에 그 사람들을 모아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도를 하는 기지로 쓰고 있더라고요. 목포의 하나교회 가보니까 이 교회는 이 코로나 시국에도 이 12개 집에서 이 소그룹 전도 모임을 그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12번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식사도 대접하고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대접을 하고 보내는 그런 일을 계속했더라고요. 우리 이 광산도 10여 년 전만 해도 각 가정에서 소그룹 모임을 가졌었죠. 많은 분들이 그때가 참 뜨거웠었다, 정말 그때가 은혜스러웠다는 말씀을 하지요. 이 자기 집을 이렇게 개방해서 정말 사람들을 대접하고 거기에 복음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다, 이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소그룹 가정 교회는 중국 같은 핍박 상황에서도 굉장한 위력을 발휘합니다만은 요즘 같은 현대 사회에서도, 다양화된 현대 사회에서도 굉장한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그들의 삶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부산의 어느 교회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이런 소그룹이 모여져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자, 삶의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는 가정교회들, 그리고 전도 소그룹이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쓰임받았던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여러분도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분들로 사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런 분들의 이름이 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의 섬김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준비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 적용을 한번 보면은 나는 나의 주님을 위해 귀한 것을 기쁨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무엇을 기억할까? 바울은 로마를 떠올리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떠올렸던 것처럼 주님은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5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는 정말 낯선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에베네도는 바울이 전도의 첫 열매라는 겁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을 전도했을 때에 여러분은 교회를 그냥 모시고 오는 거죠. 그분이 그렇게 뜨겁게 간절하게 이렇게 생각나거나 그러십니까? 근데 바울은 자기가 전도한 사람을 자기의 영적인 자녀로 받는 겁니다. 자, 1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에서 전도를 하는데 핍박이 하도 심하니까 거기서 한 1주일, 2주일 전도하다가 급히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한 이 에베네도에게 양육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 에베네도가 로마 교회에 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낳기는 했는데 젖을 먹이지 못하고 멀리 자식을 떠나 보내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요? 그런 분들은 평생 그 자식이
한이 됐지요. 바울에게는 바로 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자기가 받은 이 보배로운 이 로마서의 복음을 전해서 이 에베네도가 복음을 누리기를 원하는 이 부모의 마음이 이 바울로 하여금 로마서를 쓰게 했다는 것이죠. 교회로 모시고 오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더 귀합니다. 낳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양육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 5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에도 성장하는 교회들의 특징을 보니까 소그룹 리더들이 자기 이 제자반 이 구역들을 양육을 하는 교회들이 성장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각 리더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리더분들이 새 신자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로 성장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1대1로 1대2로 이 복음의 진수 로마서 같은 이 복음을 이 전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우리 교회가 더 튼튼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주 전에 서구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가봤더니 이 교회가 코로나에도 성장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생기가 있고 수많은 리더들이 이 섬기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 교회의 특징은 역시나 양육이 정말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 리더들이 그 커리큘럼을 따라서 이 전도된 사람을 성장을 시키는 리더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자, 우리 교회도 이렇게 리더를 기를 수 있는 리더, 새신자를 양육할 수 있는 리더들이 많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적용을 한번 해보면 우리 제자반에서 나는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있는가? 나는 우리 자녀에게는 양육을 하고 있는가? 또 이 전도는 영적 자녀를 낳는 것인데 내가 낳은 전도한 이 사람들을 내가 복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도 양육할 수 있는 양육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6절에 보면은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로마 교회는요 10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리아가 많이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그것을 기록을 하며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아들이 6이고 딸이 3인데 아들의 손자가 24명, 딸의 손자가 14명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학렬이 우리 한 38명 정도 되는데 이 손자 한 손자마다 생일을 납니다. 아야, 너는 저녁밥 먹고 동지딸 초야들의 날 저녁밥 먹고 너희 엄마가 낳느니라. 이렇게 한 손자 기억을 합니다. 야, 너는 니네 엄마가 이 모내기 할 때 낳느니라. 이렇게 기억하죠. 그뿐만 아니라 그 손자의 모든 상태, 그 손자의 특성을 잘 압니다. 이런 것처럼 바울에게는요, 마리아는 멀리 1000km 밖에 로마에 떨어져 있지만은 바울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 언젠가 마리아는 바울 곁에서 정말 수고로 섬겼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저 로마에 가서 그 교회를 온통 섬기며 온갖 수고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그 마리아를 언급하며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할 때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수고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오실 때에 자기 차로 오신 분들도 있지만은 차량 운행하신 분들,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 저기 방송반 분들, 여기 찬양하는 분들, 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교사들, 리더들, 중보기도 팀들, 이 전도 팀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수고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억하시죠. 바울이 마리아를 기억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그런 뜻이죠. 우리들의 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고가 영원한 상급이 되어 여러분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헌신이 또 더욱 귀합니다. 교회 안에는 여성분들이 더 많지요. 남자분들은 바쁩니다, 일단. 그리고 직장에서 돌아오면 피곤하지요. 그런데 여성분들은 더 헌신적이고 더 섬세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의 헌신이 더욱 귀하고 여성분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지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자, 16장에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요, 노예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노예가 사람이 아닙니다. 저기 시장에 가면 파는 이 닭이나 그런 개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리스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황제의 친구입니다. 굉장히 높은 귀족인데 노예와 이 귀족이 한 교회 안에서 하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16장에는 여성들이 9명이나 나오고 있는데 이 남자와 함께 여성이 함께 언급되며 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한 교회 안에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많은 민족들이 한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지요. 우리 곁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점점 마음을 넓히고 하나 되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장벽을 뛰어넘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죄의 장벽을 뛰어넘으시려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저 하늘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곁에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벽 있는 사람들을 이제 넘어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 복음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대의 장벽도 많지요. 요즘 아이들 정말 다른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되죠. 나와 다른 사람을 품으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 교회는 더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자, 13절에 보면은요, 13절에 보면은 루포의 어머니라는 분이 등장을 합니다. 이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분, 루포의 어머니라는 분은 마가복음 15장에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갑니다. 거리가 약 1.67km 된다고 합니다. 걸어서 가면은 한 30분 이내로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자기가 못 박혀 죽을 이 사형틀 무거운 나무를 지고 이 무더운 여름에 올라가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몇 걸음 가다 쓰러지고 또 채찍을 맞고 힘을 내어 또 몇 걸음 가다 쓰러지고 시간이 지체되니 로마 군병이 옆에 있는 사람을 딱 짚고 야, 네가 지고 가. 이 루포의 아버지는 시몬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분이 탁 지목을 당해 저 억지로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참 죄수 참 없네 하면서 끌고 가는데 옆에 가는 이 죄수 예수님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그날 죄수로 끌려간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른 두 죄수도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 죄수들과 예수님이 다릅니다. 다른 죄수들은 분을 토하며 노를 바라며 막 두려워하며 그러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그런 게 없습니다.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나무에 달렸을 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몰라서 저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자기가 처음 본 사람입니다. 거기서 큰 깨달음과 은혜를 받고 이 루포의 아버지 시몬은 예수를 믿게 되죠. 그리고 가정에 돌아왔을 때 자기 자녀
이 알렉산더와 이 루포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 어머니, 자기 부인이죠, 그 루포의 어머니와 함께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언젠가 바울이 그 인연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루포와 어머니가 로마 교회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하고 그들에게 문안하고 있는 거죠. 억지 십자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억지로 짐을 질 때가 있지요. 처음에는 은혜가 돼서 성가대도 봉사하고 교사도 봉사하다가 어느 순간에 힘들고 지쳐 하기 싫을 때가 있지요. 억지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루포의 아버지 시몬처럼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 수고를 결코 헛되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수고도 받아주시고 루포와 알렉산더 그 어머니 온 가족의 믿음을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섬김 후손들에게 복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후손들, 부모들의 믿음과 부모들의 섬김이 대대로 내려가는 겁니다. 의인들의 후손은 결코 버림을 당하거나 걸식하는 걸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억지에 정말 수고를 할지라도 십자가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16절에 보면은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사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 동양에도 물론 예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만은 이 교회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이 예절과 인사라는 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이 서로 사랑하라죠. 그 중에 첫 번째 열쇠가 인사입니다. 밝은 얼굴, 따뜻한 얼굴로 서로 받아주고 따뜻하게 인사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참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냉랭한 분위기, 시험장의 분위기, 회사에 출근했을 때 분위기. 군대 가보신 분들은 군대 훈련소 분위기, 이런 분위기는 정말 싫죠. 그런데 교회 왔을 때 내 아픔을 알아주는 사람,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내 슬픔을 정말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밝게 나를 맞아주고 어떻게 지냈냐고 물어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그래서 제자반의 모임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안내위원들이 밝게 인사합니다만 제자반에서도 리더분들은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고 물어봐주고 그의 아픔과 슬픔이 있는지를 돌봐준다면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교회는 정말 살벌하지요. 정말 경쟁에 지칩니다. 그러나 이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내가 있을 것이고 내가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그런 따뜻함이 우리 교회 안에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친밀함과 우정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 화목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돌봐주시고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7절에 보면은요, 우리 바울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펴라. 그리고 저희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복음을 거스르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거스리는 것, 거기에서 모든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말이 좋죠. 부드러운 말을 하지만 그 속에는 언제나 가시가 들어있고 싸움을 일으킵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섬기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앙에 방해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혼란하게 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따라하는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9, 20절에 보면은 선한 데는 지혜롭지만은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 말은 악에게 오염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신앙의 불순물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분별하는 지혜가 있고, 정말 분쟁과 싸움과 화목을 깨트리는 일이 있다면 언제나 우리는 거기서 경계하고 떠나는 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단을 피하게 하시리라. 이것은 사탄의 역사, 분쟁의 역사, 싸움의 역사를 주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림 9번을 한번 보여주시면 바울 곁에 있는 동역자. 자, 이제까지는 로마에 있는 이 25명의 이 성도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이렇게 소개했다면, 이제부터는 바울 곁에 있는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과 바울 곁에 있는 제자들을 쭉 소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디모데입니다. 바울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디모데가 가장 바울의 제자, 최고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이다 표현하고 있고 사랑하는 제자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제자를 기르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제자로 기르시기 바라고. 자, 제자반에서는 리더는 반드시 부리더를 길러서 그 부리더가 다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길러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사들도 학생들을 제자로 기르겠다는 그런 비전을 품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랬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바로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겠습니다. 이 야손은 바울과 함께 고난을 함께 받았던 복음의 동역자입니다. 바울은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복음의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라고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내 곁에 어느 사람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이유를 발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생각하며 화목하여 한 몸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계속 띄워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대피를 하는 더디오가 나옵니다. 자, 바울은 이제 몸이 피곤하고 그 다음에 정말 눈도 좋지 않을 때 더디오가 불러주면은 대피를 합니다. 복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베베이지만은 글을 잘 쓰는 사람은 더디오였던 거죠.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PPT를 작업하거나 또 문서를 작성하거나 또 방송반에도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에 복음이 더 원활하게 전파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가이오라고 하는 분은 숙식을 제공했던 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로 하는 분은 이 고린도 성의 재무관으로서 고위 관료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과 교회를 돌보아주는 그런 관리였다고 보여집니다. 이 성지순례를 갔는데 저 에라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을 우리가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일행이 이 많은 사람들의 보호를 받고 있었고 바울의 협력자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부르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은혜도 받습니다만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신다면, 주님을 섬기며 나를 희생한다면 그것이 하늘의 영원한 것으로 보존이 되고 기록이 될 것입니다. 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재물, 부, 귀, 높은 쥐 다 사라집니다. 우리들의 아름다움이나 건강도 언젠가는 사라지지요. 그 모든 지위도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은사나 능력도 사라진답니다.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까지도 다 사라지는데 없어지지 않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십자가는 사라지지 않고 영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로마서의 16장에 기록된 사람들이 왜 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겠습니까? 그들은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위해 자기를 드린 사람입니다.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자기의 달란트를 드리고
수고를 드렸던 사람들의 이름이 로마서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만 기록이 될까요?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여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수고와 섬김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늘의 책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수고 하나님이 받아주시길 바라고, 자,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쓰러졌을 때 영생으로 상급으로 귀하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로 흠모한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정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로 흠모한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2절 역시 한번 찬송 드립시다.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찬송이 빛날 것입니다.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있나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송드리면서 주님이 다 갚아주시고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송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손들고 찬양드립시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가슴에 두 손을 포개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아들이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베베처럼 복음을 전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생명 바쳐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 섬길 수 있는 사랑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마리아처럼 하나님, 온갖 굳은 일, 수고스러운 일도 마다하지 않는 주님 섬기는 마음도 우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루포와 그 어머니처럼 주님을 섬기는 옥지 십자가라도 감사함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더 사랑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제자 반들마다 사랑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시고, 악한 것을 분별하며 거절하는 지혜도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 될 때 오시는 성령의 이곳에 운행하여 주옵시고, 각 사람을 만져 주옵소서. 가장 아픈 데 손을 얹어 주시기 바라고, 주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생기의 능력으로 각 사람의 머리 심령 제대로 육체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들이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생명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저들의 진미를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악한 영을 이기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의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가 서로를 더 불쌍히 여기며 품어주고 안아주는 부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길 원하며 저들이 하는 일에 여호와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온 교회가 주 성령의 운행이 더 강하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 기도가 더 뜨거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제자반들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리더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시어서 베베처럼 복음의 말씀에 정통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양육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에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하는 일에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가는 모든 길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복음 안에서 더 섬기며 더 수고하도록 은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저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